고난을 잘 통과하면 가정과 내가 강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장 애니 지은 알리바바 마윈의 12가지 인생 강의라는 책에 어떤 산림 공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공원에 키우던 영양들이 갑자기 체질이 변하고 저항력이 떨어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여러 방법을 생각하고 강구하고 실시해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 경험이 많은 늙은 관리자에게 물었더니 비법을 얘기해 줍니다. 영양의 천적인 이리 몇 마리를 풀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림공원에 실제로 이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이리가 영양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었지만 이리는 배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불러도 계속 잡는 게 인간뿐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자기의 필요한 것만 채우고 그 자리에서 스톱을 하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양의 개체수는 오히려 더 증가했고 체질도 강해졌습니다. 천적이 나타나자 안일하게 생활했던 영양이 경계심을 높이고 막 뛰어다니면서 더 개체수도 많아지고 건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동물들에게 천적을 주셨습니다. 천적이란 잡아먹는 동물과 잡아먹히는 동물과의 관계로 하늘이 내려준 적이라는 뜻이죠. 근데 유일하게 천적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천적은 인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적을 주신 이유는 그를 멸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히게 천적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적이 있을 때 강해집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그것이 나를 정말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본문의 교훈은 첫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불. 은과 금을 풍부하게 주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재련하고 단련해서 강한 자, 전천후 인생, 전천후 쓰임받는 자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액자에 걸어서 평생 침실에 놓은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설교의 황제인 우리 침례교 목사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허구한 수많은 구절 중에서 하필이면 왜 이 구절을 택해서 적어서 아내 수산나와 함께 침실에 걸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도 있고 더 좋은 거 복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 구절을 넣는가? 설교의 제왕, 최고의 목회자 중에 하나인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게 고난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해석도 불가능한 것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고난의 풀무불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 구절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극복하면 강해집니다. 풀무불 속에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재련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훈련 없이는 좋은 성적, 승리가 절대 안 나옵니다. 훈련은 다 싫습니다. 그런데 훈련할 때 음이나 금 같은 부귀 영화로 훈련하시지 않습니다. 훈련은 땀과 노력, 수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훈련할 때도 바로 이런 고난과 땀의 수많은 과정을 통해 진짜 재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잘하다가 고난만 오면 싹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경지수가 낮은 사람입니다. 역경지수 AQ라는 것은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가 1997년 발표한 개념으로서 이 스톨츠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는 노력, 능력, 그것을 역경지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 극복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로 갈수록 IQ, 지능지수보다
또한 감성 지수인 EQ보다도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 그리고 가정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IQ, EQ보다도 AQ, 고난 극복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결국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요, 아무리 감성도 있어도요, 고난 한 방에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할 때도 가정에서도 이 역경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이 역경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책으로, 사색으로 안 됩니다. 실제로 고난을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교회에도 보면은 이 역경지수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 리더로 맡으면 곤란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막 좋을 때는 막 한없이 좋아요.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와가지고 새벽 3시에 와서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새벽 기도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막 그러다가 고난만 오면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편히 말하는 겁니다. 어디 가셨는지 잠수 타고 계세요. 이분 통해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고난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굉장히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의 자격 요건 중에 중요한 것은 기복이 없어야 돼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데 역경지수가 낮은 사람은 조금의 고난만 오면은 본인이 힘들고요, 주변 사람을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되게 힘들게. 그래서 가정도 고난 한 방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경지수가 높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통해 훈련을 시킵니다. 연단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는데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 하나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가 언제 어느 때에도 주의 일을 잘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훈련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까지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싫었대요. 힘이 들었대요. 알고 보니까 주님만 의지하도록, 네 자신이 아닌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주셨던 연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헬라의 공부, 헬라의 철학, 그리고 히브리적 율법의 공부, 그것으로만 훈련받은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을 실제로 통과했을 때 그가 강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이 구절의 컨텍스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부름을 경험하기도 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풍부와 궁핍 모든 걸 경험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경험해보고 일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우에도 내게 주님이 능력 주시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에 다다라도 주님이 능력 주시는 걸 알아서 어떤 경우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천에 처하잖아요. 그리고 배고픔에 처하잖아요. 궁핍에 처하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요. 주님, 내가 지나봐라. 그래갖고 막 기도하고 주께 부르짖고 주의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 이 사람은 진짜 고난받을 때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의 최고 약점이 뭐냐면 좋아질 때가 문제야. 조금만 좋아지면 없어져. 이제 잠수 타버려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싹 금방 교만해져요. 금방 눈에 생기도 잃어버리고 교만이 몸에 보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잘 될 때, 그러니까 풍부에 처하고요, 배부름에 처하고요, 풍부 속에 있을 때 굉장히 잘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은혜를 잘 갚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 이웃을 위한 것 다 나눠주면서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고난이 오면 문제야. 이 사람은 조금만 힘든 일만 하면 확 변해버려 사람이. 그래갖고 능력도 떨어지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다 힘들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은 풍부에도 해봤고 비천에도 처해봤고 배부름도 경험해봤고 배고픔도 경험해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경우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일체의 비결, 모든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내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당해도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바울을 훈련을 해주셔서 바울이 전천후가 된 거예요. 쉬운 말로 그는 부자일 때도 타락하지 않아요. 그는 가난해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일체의 비결,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통해서요?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힘듦,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체의 비결을 전천후 신앙인이 되는 것을 책으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그러면 자신 있는데 밤새도록 읽으면서 전천후 신앙이 될 수 있는데 왜 고난이라는 직접적인 삶을 통해 가르쳐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통과해야 강해집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한테 은혜와 영감을 주었던 위대한 찬양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나옵니다. 유럽에서 전역을 초토화시킨 100년 전쟁, 그 시간 동안에 은혜로운 찬양이 제일 많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가스펠송의 원조가 된 흑인 연가들은 그 처절한 미국 남부 농장 노예 생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윗의 시편, 은혜스럽고 눈물 나는 시편은 전부 고난과 광야 생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분이 왕 되고 난 다음엔 그런 시편이 안 나와요. 정말 이상해요. 이런 고난 속에서 진짜 진국이 나오게 되나 봅니다. 윈스턴 처칠 잘 아시죠? 저는 이분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분의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연이 날아오를 때는 역풍 속에서 날아오는다라는 것입니다. 역풍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련하고 능력 있는 선원은 잔잔한 바다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누가 능력 있는 선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잖아요. 진짜와 거짓이 구별이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진짜와 거짓도 구별되고요. 사람 속에서도 누가 진짜인지 거짓인지가 그때 분간이 됩니다.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하며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맹자가 있습니다. 노노맹자 할 때 맹자요. 이 맹자의 구절 중에 저는 세 가지 구절을 가장 나름 은혜스럽고 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일반 은총으로 이런 말을 하게 해줬구나라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제1이 이겁니다. 맹자의 고자 합편 중에 나오는 것인데 천장강 대임 어시 있냐라 필선 고기 심지하고 녹이 근골하고 악이 체부하고 궁핍 기신하니라 행불안 기소예하고 소위 동심인성하고 증이 기서불능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 이 구절을 AI 돌려가지고 중국어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일주일 내내 연구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했습니다. 이 뜻이 이렇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한테 내릴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의지를 시험하고 육신을 수고롭게 하고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게 하고 그가 하는 일을 어긋나게 하고 어지럽힌다. 이런 후에 비로소 그의 마음을 진작시키고 성품을 단련시켜 그가 해낼 능력이 없는 일에서조차 이루는 바가 있도록 만들 수 있다.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이것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큰일 전에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그에게 큰일 맡기기 전에는 심지가 괴롭힘을 당하는 고난, 정신적으로 괴로운 고난, 뼈와 근육이 지치는 고난, 육신의 고난, 굶주리는 가난의 고난, 내 뜻대로 안 되는 고난, 실패하는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법을 알아야 그를 강하게 해서 이전에 해내지 못했던 일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부여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 공통적으로 숱한 시련을 극복하며 이겨냅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자기 속에 감추어 있는 비전 내지는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고난 속에서 내 능력을 압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뭐하구나. 저 의외로 여러분, 저는 깊은 고난, 아찔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땡철해집니다. 차가워져요, 사람이. 감정의 요동이 없이 아주 차가워지고 땡철하게 생각해요. 내가 이런 요소가 있는지는 나도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아냐 하면은 고난의 때 알아요. 그것도 아찔한 고난이 당하면 순간 바닥바닥 머리가 돌면서 차가워져요. 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주셨구나. 성공이라는 글자에 현미경으로 내다보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수많은 고난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창업자 아시죠? 이 정주영 님이 자서전과 책도 많이 썼고 정주영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시련입니다. 시련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의 책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책 아니에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긴 세월에 2번의 적자 공사로 진 빚을, 큰 빚을 갚아야 했다. 이것은 시련이지 실패가 아니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나는 생명이 있는 한 실패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아있고 건강한 한 나에게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나한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자기를 실패로 만들지 않는데, 그래서 정주영이에요. 뚝심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고난의 결과 주님이 예레미야서에서, 저는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레미야 1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구나, 말도 안 되는 능력을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알았는데, 이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깊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12장 5절에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보세요. 내가 널 보니까 보통 보행자, 걸어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네가 달려도 네가 피곤을 느끼는구나. 너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겠니? 너 그래갖고 말하고 경주하겠니? 이래요. 사람이 말하고 어떻게 경주해요? 너 그래갖고 말 이기겠니? 달리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또 보세요. 네가 편안한 때에는 무사하지. 그래, 잘 살아.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치면 너 어떡하겠느냐. 아니, 홍수 나는데 사람이 무슨 힘을 써요 거기서.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말하고도 경주하고 홍수 나서 물이 넘칠 때도 이길 수 있는 사람,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너는 지금 보행자하고 같이 달려도 피곤을 느끼는구나. 그렇게 갖고는 안 된다. 말하고 달릴 정도 돼야 된다. 요단강물이 창이라도 이길 수 있는 사람, 과장법이죠. 풍류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다. 그게 바로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죽을 정도까지의 마음의 고난, 그죠? 풍부의 비천의 모든 것을 처해도 저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찬양해. 어떤 경우가 와도 변함이 없어.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때 주시는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 뭐냐 하면은 디지털화 됐어요.
몇 년에 걸쳐서 수백 명이 그걸 갖다 디지털 해갖고 글자 하나하나 해갖고 오타가 없을 정도로 해갖고 디지털화 됐잖아요. 그게 국립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의 최고의 장점은 검색이죠. 만약에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인삼이 몇 번 나오는가, 어느 구절에서 나오나 인삼 치면은 쫙 나와요. 옛날에는 그거가 박사 논문이었는데 지금은 검색으로 다 돼요. 조선왕조실록, 이게 집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도서관 안 가고 했더니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관두자. 또 하나가 선조실록입니다. 이건 실제로 레러로 나왔는데 이게 13권으로 되어 있는데 절판이 돼서 너무 아까워요. 150만 원입니다. 절판이 돼서 원본을 보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요약본 같은 걸 보는데, 선조실록 1592년 선조 25년 때 4월 13일 때의 선조실록, 이게 뭐냐면 임진왜란을 겪고 난 다음에 선조실록이에요. 역사, 우리나라가 본 임진왜란이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왜구가 침범해 왔다. 정발은 남병중에 전사했다. 이튿날 동래부가 함락되고 부사 송상현이 죽었으며 200년 동안 전쟁을 모르고 지낸 백성들이라 각 군현들이 풍문만 듣고도 놀라 무너졌다. 이 구절이에요. 조선이 1392년에 개국을 합니다. 임진왜란이 200주년이 된 1592년에 일어나게 되죠. 그동안의 200년 동안에 조선은 큰 전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른바 태평성대였습니다. 그것이 임진왜란 때 초전에 박살이 난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때 일본은 뭘 하고 있었냐면 쇼군들의 전쟁 아시죠? 칼싸움 나오고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비롯해서 칼싸움 조총 나오고 누가 이기는가, 전쟁의 승리법, 거기서 피비린내 나는 내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얘들은 완전히 정예군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산포에 들어오자 뛰어가도 그거보단 낫겠어요. 걸어가도 한 달이 안 되는 사이에 한양이 점령이 돼버립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조선인 스스로가 분석해 놓은 게 이거예요. 보세요. 200년 동안 전쟁을 모르고 지낸 백성들이라 각 군현들이 풍문만 듣고도 놀라 무너졌다. 고난이 없었어요. 싸우는 법을 모르고 전쟁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요. 그리고 군졸들이 의무병인데 이 군졸들이 와갖고 전쟁이 없으니까 노역이나 했습니다. 길 닦고 뭐 하는데, 심지어는 군포제도라 그래가지고 군대 안 가고 대신에 배 같은 거, 군포로서 나라의 부역을 대신하는 일을 하는데, 나라 입장에서도 보니까 이게 더 나아요. 군졸들 모아놓으면 밥 먹여야지, 얘네들 짬밥 해먹여야지, 입혀줘야지, 재워줘야지, 돈 많이 드는데 돈을 주고 오히려 돈을 받으니까 나라 입장에서도 괜찮아서 이 군포제도를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으니까 문은 숭상을 하고 무를 또 천대하게 됩니다. 국력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초반전에 박살이 난 것입니다. 저는 이 분석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왜 우리가 초반전에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졌느냐? 전쟁 경험이 없고 싸우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고난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큐에 갑니다. 한 번에 잽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나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들을 주시면서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우스 배추보다 월동 배추가 월등하게 맛있습니다. 나 이거 윤문식 집사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수박 맛있는 게 뭐냐면 경사지의 수박이 맛있대요. 경사지의 과일은 얘네들이 굴러 떨어지지 않으려고 용을 쓴대요. 스트레스를 받고 용을 쓴대요. 그게 당도를 높인대요. 그래서 더 달다는 것입니다. 추운 날이, 궂은 날이 반복되잖아요. 가을 단풍의 때깔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단풍이 곱습니다, 뭐합니다 이럴 때는 혹한 고난이 있을 때 단풍 때깔이 이쁩니다. 그리고 누가 보지 않는, 시선이 뜨이지 않는 곳에 꽃향기가 오래 갑니다. 멀리 가고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꽃은 더 향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정말 싫습니다. 저도 지금 다시 고난의 속에서 있어라 그러면 싫습니다.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스펄전 목사님까지도
그러니까 아예 그걸 적어놨어요. 이사야 48장을. 그래서 이 고난의 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맞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어느 모습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종을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힘내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결론이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8장 9절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멸절하지 않는데 내가 참고 어떤 고난이더라도 그게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바로 그 약속이에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도 좋지만 니체의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 보면 니체가 말한 고난에 대한 제일 멋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용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것이 의역되고 여러 형태로 패러디까지 되어서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모든 고난은 나를 한층 더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일반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런 선한 영향력, 힘을 주는 경고로 유명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야. 근데 여기서 저는 다른 구절에 주의를 기울여 봤습니다. 뭐냐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 저는 그 구절을 봤습니다. 그러면 나를 죽이는 고난도 있다는 것인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해요. 그죠? 근데 나를 죽이는 고난이 있을까?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고난이 있을까?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고난이 있을까? 저는 성경의 답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간이 겪은 최악의 의인으로서 겪었던 고난의 최고봉은 욥기입니다. 욥인데 그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욥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에게 어떤 고난이 가도 생명은 건들지 못하게 주님이 만듭니다.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 감당하지 못할 고난당함을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시련, 고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사. 이게 고난에 대한 최고의 명구절,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너를 죽이려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죽이지는 못한다. 여기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힘과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니체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한층 더 강하게 만든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문학은 정답이 없습니다. 인문학에서 해석의 독점은 없거든요. 아마 니체는 전자에 더 강조점을 둔 게 아닌가, 난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나를 죽이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아다오, 이렇게 말하는 절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주의 약속은 너를 죽이는 고난은 없다. 어떤 경우도 너를 죽이는 고난은 없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욥에게, 사단에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보십시오. 고난은, 고난의 풀무라는 것은 나를 얽매고 있는 결박은 다 풀어냅니다. 결박이 고난의 풀무 불 속에서 없어집니다. 대신에 나를 살려내는 주의 역사,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결박한 채로 불에 들어갔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 속에서 나올 때 보니까 결박은 풀어집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수님과 교제하다가 걸어 나옵니다. 보세요. 다니엘서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넷째의 모양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3명 던졌는데 4명인데 이게 뭔 일이요? 그는 사람이 아닌 현현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약학자들도 구약에 오신 실제로 다니엘의 풀무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풀무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시고 대화하고 결박은 다 풀어지게 해요. 고난의 속에서. 그런데 멀쩡하게 걸어 나오고 그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과 대화하고 깊고 깊은 대화를 하고 오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이 깊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서부 영화의 depth dimension, 그게 뭐냐면 심층구조가 뭐냐면 서부 영화는 가족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최후의 보루로 두고 끝까지 가족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을 좋아하는 게 서부 영화, 미국 헐리우드의 전형입니다. 이게 현대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서구 영화의 그 depth dimension, 심층 구조는 현대로도 그냥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족이 있다가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셨던가 뜻이 맞지 않던가 뭐 하던가 해서 이제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 딸 자식 하나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딸이 아빠를 되게 싫어해. 우리 가족 안 돌보고 자기 혼자 나가고 엄마하고 맨날 싸우고 되게 싫어해요. 그죠? 그러다가 분명한 거는 이제 악인이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그 가족을 해하려고 해요. 그때 나갔던 아버지가 온 힘을 당해서 총 맞고 쓰러지고 팔 하나 잘리고 그래가지고 가족을 살려내요. 그때 딸이 아빠의 사랑을 알아요. 이 영화를 내가 10편 봤는데 7편이 동일해. 그러니까 결국 다 띄어내니까 결국 이거 남아요. 이게 서부 영화의 전형적인 게 이게 제일 먹히거든요. 지금도 제일 감동적이고 그게 뭐냐면 고난 속에서 진짜 그래도 사랑. 우리 아빠가 날 진짜 사랑하지. 우리 엄마가 날 진짜 사랑하지를 평상시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 정말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빠 이제 사랑한다 그러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영화 잘 보세요. 저는 그래서 한 3편 보고 나서 액션 영화 보고 저 내용 내가 다 안다 벌써. 나중에 어떻게 된다. 엄마하고 아빠 싸우고 있구나. 딸 헤어졌구나. 아들 헤어졌구나. 아들이 아빠 되게 싫어하겠지? 그렇다. 그 다음에 악인이 나타나서 가족을 해야겠지? 아빠가 짠하고 등장한다? 아빠가 총 맞고 뭐 한다? 사랑 확인한다? 해피엔딩. 그게 똑같아요. 근데 계속 봐도 좋아. 고난이 진짜와 거짓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훈련의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독수리 훈련학교라고 부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함 같이 광야가 훈련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 말씀처럼 둥지 위에서 새끼를 굴러 떨어뜨리고 새끼가 죽어라 하고 날개짓을 해요. 그래서 나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전부 영어 잘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 사람인데 한국 갔다 놓으면 영어 하나도 못해요. 근데 미국은 거지도 영어를 되게 잘해요. 영어를 많이 써서 그런 거죠. 이게 훈련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독수리도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도 나는 법 모르면은요 날개짓을 할 수 없습니다. 바람 타는 법도 몰라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시켜야 이거를 알게 되고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독수리 훈련 학교 속에서 우리에게 날개짓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날개짓이 기도예요. 그리고 예배고 성경 보는 거고 찬송이에요.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 그러면서 이런 고난의 때 기도로서 이기는 법, 예배로서 이기고 이 고난의 때 말씀을 듣는 법, 그거를 그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날개짓이에요. 근데 고난이 오면은 날개짓을 안 하고 이놈이 통닭처럼 떨어져요. 떨어지는 것은 날개를 접는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러면서 쭉 통닭처럼 떨어져요. 그러면 고난을 주신 이유가, 그리고 기껏해서 고난을 허용한 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고차원적인 신학적 기도하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네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뭐 벌써부터 그냥 저 단계에 있는 기도를, 신학적 기도를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내가 힘들면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거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기복적인 기도도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야말로 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 그렇게 통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난이 있어도, 부자가 되고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 이런 말씀으로, 고난의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그 위경을 벗어나게 하는도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보다 달구나, 기도할 때 이런 역사를 주는구나, 찬양할 때 이런 기쁨을 주는구나, 그걸 다 배워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시편 71편 20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책상 앞에다 적어 놓으세요. 고난을 네가 겪고 있니? 이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릴 것이다. 힘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이 널 죽이지 못한다. 그리고 이 고난이 너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고난을 그리고 이렇게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는 정말 영원히 연약한 자가 됩니다. 조금의 고난만 오고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는 자, 유약하기 그지없는 자, 리더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통에 맷집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펀치가 세고 기교가 있고 체력이 있고 되게 좋아. 근데 이놈이 한 방만 맞으면 가. 이거 선수가 안 됩니다. 권투하다가 한 방은 맞게 돼 있거든요. 그 한 방에 가버려요. 맷집이 없는 거예요. 특히 리더는 맷집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리더가 되는 순간에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 말 중에는 신호와 소음이 있어요. 어떤 것은 소음이에요. 듣지 말아야 돼요. 어떤 건 신호예요. 들어야 돼요. 맷집이라는 것은 아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 그걸 끝까지 버티는 힘, 끝까지 해내는 힘, 이거 없으면 리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단련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고 큰 고난 중에 나를 독수리처럼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주여, 내가 이를 통해 더 강해지겠습니다. 더 전천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주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런 강한 아들, 딸 되길 바랍니다. 이런 부모님 되기를 바라서 어느 때가 와도 일체의 비결 속에 충성스러운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고난을 통해 강해지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 특히 깊은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